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으로 일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의 끝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의 끝, 소위 말하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재림 때에 분명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선수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시합에 나간 다음에 결국은 자신의 점수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점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12장의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자의 네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첫째, 1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 전도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깨닫는 자,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읽어도 깨닫고 삶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사람, 조바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는 깨닫는 사람, 그리고 인내로 견뎌내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이렇게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다 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땅속에 묻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른 에녹,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다 땅속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땅의 티끌같이 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자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깨어나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있겠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에 살아가는 이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왜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구약의 시대도 아니고 정말 이 신약의 시대를 지나서 어떤 종말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왜 신이 되냐면 이 세상 속에서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처럼 돈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보세요. 돈이 있으면 좁은 집보다 넓은 집을 구해서 살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은 옷을 사서 입을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 만문임미노마라고 하는 이 돈이 신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 신앙인데 거기에서 눈을 조금만 돌려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전 목사고 여러분들은 성도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돈이라는 걸 가지고 문 밖에만 나가면 좀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이 돈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좋은 집을 가지고 살든 좋은 음식을 먹든 어떤 높은 질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그런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 때의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하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지 땅의 시각 속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의 역 가운데서 특별히 3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정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방향 자체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주어진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돈의 얘기를 했지만은 넓은 집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 자체가 전도의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집을 지금 아이고, 우리는 건너방도 있고, 안방도 있고, 뒷방도 있고, 방이 많아요. 근데 우리만 먹고 살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집에 얼마나 많은 전도의 대상자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들이 그 지위를 갖고 내가 이렇게 이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살아간다 라고 그것만 가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그걸 갖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클릭을 했는데 요셉 같은 총리 황교안 그 나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총리로서 일을 끝내고 나서 요새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정말 설교지만 죄송합니다.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총리를 지내고 그렇게 법조계에서 내놓으라는 인물이었지만 그분은 사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무보수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했던 분이에요. 전도사로서. 교회 가면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재를 써서 나누었는데, 야, 저렇게 드러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던 분이 마지막 시대의 총리까지 지냈는데, 또 이것저것 걸려서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그분의 이름이 정치계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들어가서 그분이 간증한 내용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려웠을 때 견뎌나게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어려울 때 지혜를 주셔서 자기가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왜 주세요? 그냥 그 지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야, 저 정도의 높은 자리에 있어.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년들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야, 우리 애는 이런 좋은 대학에 다녀. 아, 나는 이런 학교에 다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내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절대로 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할 때 그 젊은이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물질이 월급을 타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지든 간에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이 물질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쓰여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것은 세 가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것만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진다면 절대로 어렵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6절에 보면 그중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 하더냐. 7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모든 일이 다 끝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일의 끝이 있다. 일의 끝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의 기간, 종말의 때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기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의 시기가 있다. 종말의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통 이야기할 때 종말의 시기가 언제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 그때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때까지를 우리는 종말의 때 그리고 재림의 때라고 그렇게 보통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종말의 기간을 지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언제 주님이 오실까 하면서 기다렸던 재림 신앙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단체 가운데서 외기라는 선교단체가 있죠. 우리 이태환 선교사님이 그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선교사로 파송되어질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평소 때 즐겨 입던 옷 그리고 좋아하던 음식의 일부 이런 것들을 다 배낭에다가 다 모아놓고 어떻게 다 내려놓고 떠나는 작업을 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옷도 벗어놓고 내가 좋아하던 음식도 벗어놓고 내가 오랫동안 신고 오던 신발도 다 벗고 이제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한 종이의 서약서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왜? 무엇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들은 최소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떤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어떠하겠나이까. 여러분 9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라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 여러분 그런데 인류의 종말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류의 종말은 누구의 날이에요? 나의 날이에요. 마지막 때는 나의 날이에요. 중요한 것은 옆에 김 집사가 옆에 박 집사가 앞에 있는 오 권사가 어떠한 존재로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내가 천당 가느냐 내가 지옥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의 날이지 그게 다른 사람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심판은 나의 심판이지 인류가 심판당할 때 나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그 인류 속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누릴 목.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급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수많은 것들이 상급으로 주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몫을 분명코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에 집에서 펑펑 그냥 자는 사람하고 그래도 교회 와서 어떻게 눈을 비비면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또 그래도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집에 있는 사람하고 자도 교회 와서 자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이제 내일이면 다니엘서를 다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이 종말론적인 삶이 어떤 삶인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은 그 누구보다도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